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좀 더 활발하게 막 생동감 있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1년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제 감사하다고 할 때에는 어떤 내게 좋은 일이 누구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을 때 당신 덕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로써 표현을 하죠.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 느낄 감자, 그 느낄 감자는 다함이라고 하는 한자하고 밑에 마음심이 이렇게 받쳐져서 마음을 다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느끼는데 온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정말 마음으로 내가 누구로 인해 가지고 내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가지고 또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근데 이제 이 감사하다라고 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두 문자 가운데 사자가 키죠. 사자가 중심인데 살해할 사자라고 그래요. 살해할 사자 한자를 보니까 살해할 사자는 말씀원 변에다가 오른쪽에 쏠 사자, 쏜다라고 화살을 쏜다라고 하는 쏠 사자가 붙여져서 살해할 사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살해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니까 말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 화살이 돼 가지고 화살을 땡겨 가지고 쏜다 이 말이에요. 그 화살을 쏜다. 근데 그 화살이 뭐냐면 말이라 말.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로 인해 가지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말을 표현하는데 분명한 목적, 어떤 타켓, 그러니까 내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끔 한 그 대상에게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있고 대상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말로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살해할 사자가 주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 감사하다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던진다, 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하는, 그러니까는 한자에 살해할 사자하고 의미가 같아요. 살해할 사자와 요 히브리 단어의 야다라고 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의미가 뭐냐면은 던지고 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거기에서 이제 찬양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동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던진다, 그리고 찬양한다, 그리고 감사한다, 고백한다. 여러분들 이게 매치가 되십니까? 활을 쏘고 던지는데 그게 찬양하는 거래. 예? 매치가 돼요? 이제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매치가 됩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내게 어떠한 일이 발생,
좋은 일이 발생하게끔 한 그 대상에게 말로써 표현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화를 쏘듯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로써 표현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고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말을 이렇게 던지는 것, 그 하나님께 그게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던진다, 쏜다, 그 다음에 찬양한다, 감사한다, 그리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예요. 아, 당신이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게 고백이라.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찬양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동의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감사하다 이 말은 던지고 쏜다라고 하는 개념, 기본 개념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에는 방향성. 누구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지점에 우리가 이제 화를 쏠 때에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 타켓이 있잖아요. 어떤 창을 던질 때도 아무 데나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데도 반드시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 키워드가 야다 할 때 야드 하면은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이 창을 던지고 활을 쏘는 거 뭐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던진다 쏜다 이제 손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예요. 손을 던져 가지고 목적물을 맞추는 것, 그리고 목적물에 정확하게 꽂히게 하는 것, 이게 던지고 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손.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 손을 들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아주 핵심적인 게 어떤 목적 대상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보면은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성막이 나오죠. 성막. 거기 성막이 나오는데 성막들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잡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손을 닦고 그 물두먹이라고 하는 세숫대야가 있어요. 거기 손을 닦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기도하는 단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성소를 통과해서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하나의 문과 같은 거예요. 지성소. 그 휘장을 통과해서 가면 다음이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이 될 때 만나는 장소. 죄인이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용납이 돼서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는 장소가 지성소라고 하는 지성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아담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교통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나눔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참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던 곳이 에덴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이게 사망이라 죽음이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화영검을 두고 거기에 또 천사들을 둬서 지키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로 단절됐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고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 영적으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이 돼 가지고 하나됨의 장소가 이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를 바라보고 그 지성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 야다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던지는데 이 말을 활을 쏘듯이, 창을 던지듯이 어디 목표를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말을 던지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 구조가 어디를 향해서, 이 지성소를 향해서, 그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회복의 장소. 죄로 단절돼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이 돼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라. 그래서 이제 찬양하다, 감사하다, 고백하다 다 동의해요.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세 문자로 된 이 단어에 문자의 수값이 있는데, 그게 19라고 하는 19. 첫 번째 문자가 10이고 두 번째가 4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자가 5에 해당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19가 돼요. 성경에서 19라고 하는 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19의 의미, 19 그러니까 자꾸 발음이 19, 우리 가족 식구 이렇게 들려지는데 19라고 하는 수의 이 개념, 의미가 뭐냐면은 믿음을 말해. 믿음. 19는 믿음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씨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 가지고 100세 때에 네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그때가 90세예요. 그래서 100 플러스 90하면 190이라. 190. 그러니까 둘 나이를 합쳐서 190이라고 하는 수, 19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이런 수죠. 그러니까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 여기 19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190이 완전수가 아니라 19라고 하는 수가.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에서부터 더하기를 19까지 다 더하면은 그 19까지 다 더한 수가 몇이냐면 190이래. 그걸 삼각수라고 그래요. 삼각수. 19번째 삼각수.
1에서부터 19번째 수를 다 더하니까 190이 나왔어요. 그 19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9라고 하는 수와 190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와 사라의 나이를 더했는데 190이야. 근데 이 19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동의어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네요. 수학에 있어서. 근데 성경에서는 이 19가 믿음의 수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사라가 완전히 태가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라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헬라어 단어가 몇 개로 되어 있죠? 19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으로 탄생한 아들이라.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는 모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가족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 그림이 어디에서 펼쳐지냐면은 지성소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을 같이 하고 한 상에 앉아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 그림이 어디서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번제단과 성소를 통과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만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생각의 어떤 방향성들이 어디에 맞춰지냐 하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성전, 성소,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낄 감자가 뭐예요? 온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 이게 야다라고 하는 감사하다니, 감사.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이 야다의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 감사에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인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랬어요. 오늘 청년들 찬양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앞에서 그는 선하시며, 여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랬어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키토브,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를 하는데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감사한다네, 감사. 그럼 선에 대해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착하신 분, 뭐 흠이 없이 도덕적으로 참 그냥 선하고 착하고 좋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는 선하시며 할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모르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그 벌써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헐고 세우는 거예요.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 조직하는 거예요. 옛 것을 다 쓸어버린. 그래서 이제 이 터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쓸어버리다, 깨끗하게 청소하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새롭게 조직 방적한다라고 하는, 이 직무를 짜듯이 새로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쓸어버리고 우슬초로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 조직하는, 헐고 세우는 과정, 이게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다. 내 육신의 더럽고 추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옛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청소하시고 쓸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조직하시고 방적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들은 감사하라 그러면은 내게 세상적인 개념에서 우리들은 세상적 사고의 개념에서 나한테 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만 감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감사할 게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뭐 풍요롭지도 않고 넉넉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우리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물리적인 이런 측면에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감사해야 될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좋아질 때는 우리는 감사할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의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수는 17이라고 해요. 17. 17은 승리라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승리. 그러니까 우리를 헐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과 좌절과 패배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 이김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할 선자를 선하다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 착할 선자의 고대 각골 문자를 보게 되면은 위에는 양머리가 있어요. 양머리, 뿔 달린 양머리. 그다음 밑에는 눈목자가 있어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각골 문자가 상형 문자니까 그림으로 양머리와 눈이, 밑에는 눈이, 이렇게 각골 문자가. 그러니까 고대 한자가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린 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은 계시하다, 보여주다, 본다, 계시하다, 드러내다, 마음의 창, 그런 개념에서 뭐를 드러내줘요? 어린 양을.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게 뭐냐? 어린 양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계시해서 보여주는 것. 이 한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토브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쓸어버리고 헐고 다시 세우는, 근데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성소의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이 성막, 성소라고 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주의적인 우리의 인생 가치로 아주 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자신을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공간 틈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구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그것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겉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근데 그 새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새로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부 좋으신 하나님,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 선하다 이 말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것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조직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시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닷이라고 하는 단어. 새롭다, 새로 만들다, 수리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호데시 그러면 초승달이에요. 초승달. 초승달은 달의 시작이죠. 이렇게 조금, 그 초승달, 새롭다라고 하는 이 하닷시에서 호데시 그러면 초승달이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 그런데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하닷시에도 짓밟아서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따샤라고 하는 또 새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의 순환 속에서 동명기를 지나가지고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가을이 돼서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그래서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러면 또 동명기에 겨울을 들어가서 또 다시 봄이 돼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이런 새로움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순환의 원리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짓밟아요.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짓밟고 부순다는 게,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서 부수듯이 이게 이제 부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서짐의 이 고통, 아픔을 우리들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표현 자체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야지만이 새로운 것들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과정 없이 새롭게 조직이 되고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제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싹이 나서 열매가 맺어져서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다음에 이 연합이 된다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성소에서 연합이 돼서 하나로 만나시는 그 과정까지 얼마나 큰 아픔,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 이 죄로 오염된 이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 과정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본받아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들이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는 선하시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새로워지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내 가치와 내 삶의 의미들이 새로워지는 그 과정들, 이것들이 내가 느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이 내 마음, 온 마음으로 느껴질 때 말로서 표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적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 영원하신 하나님,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새로움, 이 새로움 토부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감사하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시고,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거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좋을 때나 또는 나쁠 때나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주변 환경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들은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 물리적, 종교적 사람은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런 감사가 온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예? 너무 길어가지고 혼돈이 돼서 정리가 안 돼요.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헐고 세우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나를 온전히 새롭게, 내 옛사람 육의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쓸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